성도님들 기억하시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보낼 때 디모데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 에베소에 있었을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정말 열심으로 사역하고 그렇게 세워놨던 교회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도 바울이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주 활발하고 열심히 있는 교회이었겠지만, 사실 여린 디모데한테 좀 목회하기는 정말 어려웠던 교회였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것이었나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 특유의 자신들만 모여서 하는 그 특유의 문화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분명히 갈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헬라인들도 그들 자신만의 문화가 있었고요. 그러니 이것저것에서 티격태격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나눠주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항구 도시였으니까 그 특성상 한쪽에는 유대인, 헬라인 이렇게 아니라 이것저것 온갖 곳에서 다 온 이민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많았겠죠. 굉장히 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 에베소 교회를 만들었을 것이고요. 초대교회를 보면은 보통 맨 처음 교회, 특히나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구성원들이 돈이 좀 있는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노동자들, 이민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수많은 이 문화와 세대, 여러 가지 관점들, 이런 것들을 다 어우러서 이루어진 것이 지금의 그때의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를 젊다 못해 어린 목회자 디모데, 경험도 없고 사람들 만나본 경험도 많이 없었을 이 디모데,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어린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차근차근히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디모데 전후서이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늙은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로 하면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나이 많은 남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장로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장로라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장로 꾸짖지 말고 권하다 이러질 않았겠죠. 그냥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문화가 어떤 문화일까요? 이 에베소의 문화가 어쨌든 헬라 문화권 안에 있고요. 그리고 로마 안에 속해 있습니다. 나이보다는 어떤 곳인가요? 나이의 어떤 그 높낮음보다는요, 이곳은 사회적 지위, 그것에 훨씬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굉장히 수직적인 문화예요, 에베소는. 에베소만이 아니라 로마는 그렇습니다. 굉장히 군대 문화입니다. 군대라는 조직이 엄청나게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나이는 그렇게 큰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었죠. 어찌 보면은 한국의 군대와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군대에 나이 들어서 가면은 엄청나게 서름을 받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훨씬 더 형인데, 사실 저도 이제 나이 26인가 27에 군대에 갔습니다. 굉장히 늦게 갔는데, 그래서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었습니다. 21살짜리가들이 이제 야 하고, 거의 좀 그런 문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한테 나이 많은 이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라, 아버지한테 대하듯 하라. 이 말은 굉장히 장유유서의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 듣는 거에는 뭐 당연한 얘기라고 들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듣기에는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이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사회적 지위가 있죠. 목사로서 특히 어쨌든 이 당시에는 에베소 교회라는 교회를 이끄는 리더로서 나이 많은 사람들을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랑 똑같이 가지 말고 에베소라는 도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해라. 그렇게 섬기고 높여줘라. 이 말은 교회라는 곳이 사회랑 얼마나 다른지를 잘 보여줍니다.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물론 모든 교회는 사회적 맥락 안에 존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맥락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 안에선 사랑으로 서로 존중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말이죠. 특히 디모데는 지금 목사이지 않습니까? 목사는 항상 보통 어떤가요? 좀 설교단에서 그냥 설교를 하고 일방적인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쉬운데 그래서 목사가 뭔가 위에 있고 성도는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되어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에서 어제는 낮은 곳에서 섬겨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직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낮은 곳으로 가는 겁니다. 낮은 곳에서 위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사역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이가 많은 분들한테는 아버지에게 대하듯이 그리고 젊은 분들한테는 형제에게 대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며 지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이 시대의 로마, 이 시대의 헬라 문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남녀 간의 관계가 어땠을까요? 결혼 전한테는 아버지한테 여자는 구속이 되어 있었고요. 결혼 후에는 남편의 소유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법률이죠. 로뮬러스 법을 한번 보시면은요. 로마의 남성들 보통 아들과 첫째 딸만 양육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나오면은 첫째 딸은 양육을 하는데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렇게 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은 참 별로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이 든 여성들을 그렇게 잘 섬기면서 지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젊은 여자들은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깎듯이 대하라는 이야기죠. 그 당시 로마 사회의 결혼이 어떤 것이었냐? 결혼이 그냥 계약이었거든요. 계약 같은 결혼. 부모가 그냥 짝지어준 결혼. 그랬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뭐랄까요? 너는 내 남편, 너는 내 아내. 이런 충성심?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그런 정말 적나라하게 나오는 지점들이 있는데 부부의 동의 하에 부부가 서로 그냥 알아서 다른 곳에 가서 성생활을 하고 이런 거를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그때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깍듯하게 형제 자매로서 대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제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이제 3절, 4절, 5절, 6절에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데요. 보통 과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을 과부로서 대접을 해줘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3절, 4절에서 하고 이 과부라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말 이 이스라엘에서건 아니면 로마에서건 굉장히 참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죠. 이 1세기 이 상황에서 남편하고 사별한 이 과부는 모든 사회적 위치, 경제, 아무것도 없어지는 그런 위치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셨죠? 지금 이 시대 때, 신약 때만이 아니고 구약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시편 68편 5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칭하실 때 어떻게 지칭하셨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과부들, 사회적 위치가 그냥 깡그리 무너지고 경제적인 재반도 전혀 없는 이런 과부들을 교회가 맡아서 잘 돌봐주고 섬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처럼 교회라는, 오늘 나눴던 말씀처럼 교회라는 곳은요, 수직적인 곳이 아닙니다. 모두가 가족을 대하듯이, 형제 자매를 대하듯이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형제 사랑이죠. 가족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대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디모데한테 말하고요.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도 통용이 되는 말입니다. 수직적으로 교회를 수직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수직적으로 만들게 만드는 그런 직분들의 문제들, 어떻게 보면 나이도 그렇게 문제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위에서 밑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보면 직분자가 아닌 것처럼 더욱더 밑에서부터 위를 바라보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좀 연세가 있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젊은 세대를 꾸짖지만 말아주시고, 꾸짖을 필요도 있겠지만 너무 꾸짖지만 말아주시고 잘 대해주시고 아들 보듯이, 딸 보듯이 잘 다독여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좀 젊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좀 나이가 많으신 교우분들을 보면서 섬겨주시고 아버지 대하듯이, 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서로 높이면서, 서로 섬기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그렇게 가꾸어가는 우리 시은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남들이 봐도, 주변 사람들이 봐도, 시은 교회 참 제대로 된 공동체구나, 제대로 된 곳이구나, 저런 교회는 다녀볼 만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함께 꿈꾸면서 예수 안에서 이 모든 공동체들, 모든 일들을 함께 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